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경찰선교회 회교로 섬기시는 박연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지만 연약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여러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국내 사역지인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군장병, 경찰, 해외 유학생,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한우들을 위해서도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4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끝날까지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작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비전 사역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사역에 기름 부어주사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안하고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섬기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성탄절 행사와 그 준비하는 손길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 서시는 이광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기쁜 성탄절을 기다리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아멘. 증경 총회장이신 이광서 목사님께서 영광과 평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대림절을 마지막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과 가정에 평화, 살롬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첫 성탄 소식을 전했을 때에 온 예루살렘은 소동했습니다.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분간하지 못하고 떠들어만 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평화, 살롬이 임하지 아니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성탄 소식을 처음 전해줬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일사천리로 맞습니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유대 땅 가장 적은 곳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했습니다 하고 일사천리로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은 잘 알지만은 습관적으로 알고, 성경은 잘 전하지만은 책임 때문에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화, 살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성탄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했습니다. 성탄을 이용해서 정치 도구로 사용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수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평화, 살롬이 임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과 삶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와 요셉은 진심으로 평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평화, 살롬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리아 요셉처럼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의 평화와 삶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 여러분 주변의 평화를 마음껏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평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통해서 잠시 말씀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을 예수를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예고를 해주는데, 약혼은 하기는 했어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가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었을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한 여종에게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약혼한 요셉이 듣고 정말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나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약혼녀가 잉태를 할 수 있는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만두려 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말씀하기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낳았으니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세주다 하고 요셉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요셉이 아무 말씀 아니하고 그 약혼녀 마리아를,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으로, 자기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곧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마리아가 잉태했지만은 잉태한 마리아를 받아들인 요셉도 같은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에, 구주로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 때에 최권능 목사님 하면 웬만한 분들은 다 그분에 대한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화 중에 한 가지 이야기는 최권능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이 일제에 경찰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할 때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때렸습니다. 많이 때렸어. 짓밟고 때리고 할 때마다 아야 아야 하지 않고 예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별종 같은 인간을 보고 일경이 너는 어떻게 해서 맞으면서 예수 아야 하지 않고 예수 하느냐 그래요. 그때 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 찼다. 가득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알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이면서도 내게 존귀한 영광을 받으실 주라는 것을 늘 말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아구스도의 영을,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내려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호적하도록 영을 내렸습니다. 아구스도의 영이란 말은, 아구스도의 명령이란 말은 로마의 법을 말합니다. 국가법, 국법을 말합니다. 모든 로마 통치의 산하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의 법, 국법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각자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국가법, 법을 따라 호적하려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올라가는 길이 멀었습니다. 험했습니다. 고달팠습니다. 경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낭비됐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대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법을 지키지 아니했다면 그 속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수모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법을 따라 고향에 가서 호적하지 아니하면은 내 아내와 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기, 내가 품고 있는 아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당할까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고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양심을 위해서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부터 그는 국가법, 로마 법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법을 지킨 예를 사도행전 25장에서 27장 두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아그리빠 법정에 증언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범죄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로마의 법을 따릅니다. 로마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나는 상소합니다 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양심을 위해서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처 입게 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본당에 들어올 때에 방역법을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해서 QR코드를
찍으니까 체크하는 우리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분이 날 보고 목사님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예방접종 확인서를 봐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나를 안내하던 장로님이 오늘 설교할 목사님한테 좀 봐주라는 거예요. 나는 봐줄 줄 알았는데 아니요,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정신없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두운 눈을 가지고 컴퓨터 핸드폰을 찾아면서 부스스 찾아 겨우겨우 눌려가지고 큐브 눌려가지고 찾아가 보여주니까 통과하시겠어요. 이야, 명성교회 교인들, 명성교회 교회는 국법을 엄청나게 잘 지킨다. 방역법 하나 지키는 거 보면 하나 보면 열을 아는 것처럼 법을 잘 지키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 국법을 지키고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넘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오늘 7절 말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멀리 나사렛에서 걸어서 온 사람들 여관을 찾았지만은 여관에 머물 곳이 있을 곳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어요.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얼마나 당황했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곳을 찾았습니다. 있을 곳을 찾아서 노력했습니다. 찾고 또 찾다가 찾은 것이 구유였습니다. 할렐루야. 구유를 찾았어요. 구유가 있을 곳은 있을 곳이지만 하지만 그게 어디 사람 살 곳입니까? 사람이 머물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냄새 나고 벌레 나고 썩는 냄새, 온갖 냄새, 그리고 양과 염소들이 우는 소리, 온갖 소리 들리는 그런 있을 곳은 있을 곳이지만 있어야 될 곳은 아니잖아요. 가고 싶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 있을 수 없는 그 기막힌 곳에서 머물면서 강보에 아기 예수를 사서 강보에 누웠더니 그 누추하고 추한 그곳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득하게 비춰주시고 목자를 보내서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동방박사를 보내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리게 한 천국 같은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있을 곳이 못 되는 데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많은 이 서울에, 좋은 아파트 많은 서울에 내가 머물 곳은 한 곳도 없다면 얼마나 그 불안하고 괴롭습니까? 내가 머무는 곳이 내 집도 아니고 전세집도 아닌 천막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처럼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를 그 삶 속에 내 머무는 처소에 모시고 있으면은 목자들이 와서 찬송 부를 날이 오고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릴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없이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은 반드시 아름다운 찬송을 듣게 되고 아름다운 보배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외양선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어떤 젊은 분이 와서 아프리카 콩고 기독대학교에 선교사로,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나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한 후에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시킬 때 아멘 아멘 하고 감동받는 거 보고 이 젊은이가 선교를 잘하겠구나 해서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가서 그 학교에 선교사들이 사는 그 집을 한 칸을 주었습니다. 그 선교 잘하느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왔습니다. 이 선교사가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6개월 만에 지난 11월 달에 돌아와 버렸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알아봤더니 돌아온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힌 이유입니다. 여관에 쉴 곳이 없더라. 학교에 가서 보니까 쉴 곳이 없더라. 머물 곳이 없더라. 살 곳이 없더라. 학교에서 준 사택이라는 사택 안에는 바퀴벌레가 있고 사택 안에는 곰팡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탁기가 없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이래서는 그 마음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족하기를 바라고 어떠한 경우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처하는 환경에서 있을 곳을 마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좋은 날 보고 마음의 평화를 넘치게 얻도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있을 곳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머물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생토록 평화를 마음속에 누리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헤롯 왕처럼 그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있는 것에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일평생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탄을 기다리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모든 예배드린 성도들과 명성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